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연말이 거의 다가왔는데요. 집에 달려오셔서 이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직장을 마치고 또 집에 갔다가 아니면 바로 이 명동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절을 앞두고 강승마 형제께서 특별하게 또 우리 성탄 찬송가를 함께 메들려 불러봤는데요. 드려봤는데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번 주 주중,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중이 이제 마지막 예배, 다음 주 주중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한국교회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서울 그리스도교를 치시게 되면 그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 다음 날은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날 각 교회가 교회별로 알아서 또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었는데 명동은 워낙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다른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주일 예배 설교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리 주일 예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거든요. 작년도 굉장히 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올해까지도 코로나를 또 1년을 견뎌냈거든요. 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매출이 제로가 되고 진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롱나 얼마나 긴 코로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탄절날 부르는 똑같은 찬송가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날을 잘 기회로 삼아서 이 12월 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날을 축하하는 이 모든 분위기들을 잘 기회로 삼아서 정말 선한 것을 이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주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결국 오늘 찬송가에 다 나왔지만 예수님의 일대기가 찬송가 다 나왔지만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합법적인 유일한 마지막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얘기를 대언할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도 없고 또 다른 죄를 용서받는 제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제물. 자, 제가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좀 새로운 구절을 통해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7절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한 1m 25cm, 너비가 1자 반, 한 75cm 속죄판을 만들어라. 속죄판 18절 굼을 두들겨서 천사 이 그룹 두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자, 우리가 이제 성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출애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똑같이 만들려고 하셨던 그 성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안쪽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이 상자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뚜껑 그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덮는 덮개가 바로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속죄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곳이 바로 이 속죄판 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법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가를 만들 때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지만 이 속죄판을 만들 때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전부 금이에요. 전부 그냥 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판 자체를 금을 두들겨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그림이 정확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상자각에 보이는 황금빛은 아는 나무, 바깥은 금이지만 위에 이 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다음에 아까 속죄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 장소로서의 이 속죄판은 말 그대로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니 인간이 그 당시에 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금속, 가장 순결하고 빛나는 금속이 바로 금이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 바로 이 속죄판 위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릴 때, 그때 1년 동안 지었던, 오늘 환영하던 우리 송금 형제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래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바로 이 대속죄일 날, 7째 달 10째 달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 15절.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숫소에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아까 그 덮개가 바로 속죄판이잖아요. 속죄판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뒤쪽으로는 7번 뿌리고 앞쪽으로는 한 번 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 뿌려진 것을 봤을 때야만이 그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남아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게 했던 그 공간을 보세요. 얼마나 순결한 장소인가. 순금으로 만든 그곳에, 그 너머로, 그 앞에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바로 그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인 것이죠.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들만이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그 속죄판 너머로 그 앞에 뿌렸을 때 죄가 용서되었다면 대속죄를 난 모든 죄가 이제 모든 인류가 용서받는 방법은 더 이상 그 속죄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죄판은 BC 586년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불타버립니다. 역사가들은 이 속죄판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법궤가 불타면서 함께 불타버렸거나 아니면 하여간 어쨌든 그날 이후로 영원히 지구상에서는 이게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속죄판에서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만, 그 피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그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지기 위하여, 그 피가 뿌려지기 위하여 마지막 인류의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 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너희 동족 가운데서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에게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무서워서 당신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 사람,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그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이에 중재자,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실 거라고 그 제도를 여기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건너뛰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모세 같은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은 그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우고 그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담아서 그가 대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예언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이 한 개인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그 예언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입에 담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했거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의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이신 것이죠. 아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모든 인류에게.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예루살렘을 보고 너도 샬롬에 이르게 하는, 평화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무 속상해서 그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너무 속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제물로 삼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왔는데, 나를 통해야지만 너희가 진정한 샬롬, 평화 이룰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드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내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무 원통하고 너무 슬퍼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3절.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너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짓밟고 너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 아들을 거절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어떠한 엄청난 비극이 그들에게 닥치냐면, 이제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쯤 뒤에 로마군이 와서 이제 토성을 쌓고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처참할 정도로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씨 하나 남지 않도록, 그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지 않습니까?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짓밟고.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지난번 우리 이수연 자매가 썼던 시나리오, 그리고 그 드라마 제목이 카이로스였잖아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 카이로스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올바른 지점, 이거 보세요. 카이로스,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기회라고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카이로스는 아주 올바른 지점, 적합한 장소를 뜻하는 처소적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시간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상황,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왔어요. 이거는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대한 시간인 거거든요. 내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중요한 한 때를, 기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고 계획 가운데 한 시점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자기에게 온 것이거든요. 자기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타임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인간의 시간이,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카이로스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시간, 우리가 70년, 80년 연대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시간의 길이 속에서 어떤 중요한 절대적인 어떤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 직장 들어간 시간, 뭐 졸업한 시간, 시험 보고 1등한 시간, 결혼한 날짜, 첫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처음으로 이사했을 때, 합격했을 때, 임신했을 때, 둘째를 낳았을 때, 적금이 만기됐을 때,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빚을 다 갚았을 때, 내가 천생 처음으로 1등했을 때, 어떤 특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카이로스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또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냐면 그것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냥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이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가 언제 교회에 오고 언제 말씀을 접하고 언제 전도가 되어 언제 회개하고 언제 결심하고 언제 세례를 받는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 그 순간순간 상황들이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때때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멘. 결정이 그걸 잡아야 돼. 그 때를 알아차리고 잡아야 돼.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왔고 또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너무 늦기 전에 그런 시간을 잘 영적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가 그들에게 왔고 그 카이로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지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지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될 수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대한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지 못했다. 2000년 전 너무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도시로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는 이스라엘로 왔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직 한 민족 안에 30년 동안 머무르면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그 놀라운 카이로스를 그들은 놓치고야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그 대가가 컸을까요? 한 번의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그리고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일부러 고집으로 거절했던 그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을 그들의 삶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라고.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 먼저 주셨는데 온 인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들리도록 만지도록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너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너희가 알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죽였던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내릴지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골로새 4장 5절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아멘.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자, 골로새 4장 5절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에게 삶에 충고를 주면서 기회를 잘 쓰라고.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보세요. 기회를 잘 쓰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자, 여기서 기회란 단어도 때 카이로스를 선용하다. 엑사고라죠. 잠깐만요. 자, 엑사고라조죠. 예, 스펠링이 틀렸네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딱 두 개예요. 기회를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기회를 엑사고라조 하라고. 또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똑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고. 엑사고라조 하라고. 때가 악하다고. 자, 기회를 선용하는 말,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보세요. 그냥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기회, 때를 잘 사용하라고.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의역을 하면 근데 여기는 세월을 아끼라고. 자, 이걸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삶을 헛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마귀도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유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유대인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대사장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항상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마귀를 따라갈 기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기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3시 반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늘 한 4시간 남았으니까 도착하니까 제가 옛날 30년 전에 약 27년 전에 근무했던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 37년 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91년 거의 30년 좀 안 되는군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근무했던 장소도 이렇게 얼핏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91년도면은 거의 30년이죠. 내가 저 근무를 했었는데 파란색 신한은행 양복을 입고 영업부 본점 직원으로서 저기 앉아 있었는데 그 불빛도 눈에 들어오고, 야, 내가 출근하던 길,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달려가던 길,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구나. 나에게 인생에 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지옥으로 떨어질 더 최악의 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죄를 지어서 또 한 번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두 가지 기회가 다 있었는데, 마귀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저에게 열려 있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이때 기회를 제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마귀가 누렸던 그 기회에 넘어가서 마귀의 그 덫을 잡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자,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엑사고라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예요. 이 단어는 노예들을 그 값을 주고 구해내는 것에 적용한 말이거든요. 아니, 시간을 구해내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의역을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그냥 의역을 했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보게 되면, 제가 좀 더 해석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를 팔아서 인간의 카이로스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 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아멘. 여기 계속 이어진 단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잘 써라.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속량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세상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카이로스를 즐기는 것이 어리석은 삶인 거거든요. 제일 환전을 하는데 영적인 걸 팔고 세상적인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안 좋은 환전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환전인 거거든요. 사실 그 의미가 바로 시간을 속량하라, 아까 얘기했던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십시오.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하라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바쁘지? 시간 잘 계획 세워, 좀 열심히 살아봐, 부지런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의미가 담긴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갔나? 아니죠. 저는 이 생각이, 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어디 볼까요? 제가 한번 갖고 왔나? 예, 안 가져왔구나. 안 가져왔네. 예.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은혜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카이로스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요, 아직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때거든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카이로스, 아직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직은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아직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증언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때가 지나면 증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증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를 갖고 있는 동안에, 기회, 카이로스를 갖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시간을 인간의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때, 인간의 기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사연의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바람이었어. 누구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바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 반응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로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조합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모였을 때 명동에 모였던 서울구시동에 모였던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를 고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나운스를 했고 각자는 결정했고 각자를 모아봤더니 여기에 이런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관계들을 카이로스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기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기회.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왜 이 카이로스 안 특별한 시간 안에서 특히 여기서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분의 감동하심과 그분의 인도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기회인 것이죠. 기회. 기회예요. 방문자로 오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이 모든 것이 서로 교제할 기회, 서로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서로를 통해 성장할 기회, 서로를 도울 기회, 또 서로에게 배울 기회, 서로 함께 예배드릴 기회,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기회, 그리고 함께 영혼을 구원할 기회, 함께 자녀들을 가르칠 기회, 모든 것이 기회인 거죠. 저도 매주 어머니 집에 갑니다.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라고.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언니가 어머니를 다시 교회를 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준 이 천륜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매주 그 기회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과 제 친누나하고 매일 카톡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헛되이 보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좋은 엄청난 기회가 무의미하게 없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그 기회가 소중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두 개의 구절이 남았는데요. 보세요. 이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저는 이 교회원 우리 세희 씨 또 우리 여명이라는 캠퍼스 학생 또 우리 강정자 어머님 또 여기에 방문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렇게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나중이지 내 계획 안에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명동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세운 거 나중에 또 미션팀 나가면 되지. 아마 이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미션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다시 하나 합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그 나이에 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라면 그때까지 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꿈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한 철학자가 같은 불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고. 2021년 12월 22일 어느 날 우리가 들었던 이 주중 예배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그 예배가 똑같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건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예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함께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기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 기회 아니었을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그것은 옛날에 기회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7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았거든요. 야, 장남이 상속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 살아계시고 나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밥 한 그릇이 중요하지. 아버지 죽으신 다음에 장자로서 재산 더 많이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야, 너 가져. 나 배고파. 밥 줘.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저 다시 장자권 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얘야 미안하다. 이미 나는 다른 네 동생에게 그 축복을 끝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였다고. 내년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요. 이번에 만남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이사벨이라는 잘못된 예언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예언자였지만 그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우상을 빗나가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일정한 타임을 줬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을 줬어요.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너는 돌아서라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고. 자, 왜 우리가 그때 이 카이로스를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잡고 그 때를 알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첫째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잖아요. 에서는 회개를 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했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머리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모든 죄는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면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아닌 것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이 아닌 걸 사모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말씀을 떠나 게임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게임이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중독된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뭐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이미 육체가, 모든 세포가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팔아서 인간의 카이로스, 내가 즐거운 때를, 특별한 때를 만들어가면, 이벤트를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인간적인 시간을 만들어버리면 그 대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서울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제목,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밤새 그러한 형식보다는 이날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기 예수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회였듯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듯이 우리 성탄절 이 분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하나님의 마지막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언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합시다. 아멘. 성탄절날 마음껏 즐깁시다. 아멘. 술로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 때를 알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빛 가운데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성탄절을 즐길 수 있는 저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께 다가올수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빛 가운데로 들어와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이요,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귀한 시간을 팔아서 썩어 없어질 인간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이니 너희들이 구원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 카이로스를 잘 활용해서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서로 만나 인사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기회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회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카이로스들을 많이 허락하셨지만, 또 허락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날들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이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며 찬양하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이 구원의 때에, 구원의 날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들을 위해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마음으로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명동에서 함께 만났던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있었고 어린 일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뒤돌아보니 그것도 기회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 더 오랜 날들을 우리가 허락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회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임을 잘 이해해서 더 존중하며 더 사랑하며 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뜻깊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더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